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절은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개척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된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도 이 시대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말씀이 흥왕한 안디옥 교회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 후 대대적인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베니게는 도로와 시돈이 중심인 지중해 연안의 200km 정도의 남북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현재 키프로스 섬을 가리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에 있는 시리아주의 수도로서 셀루쿠스 1세가 BC 300년에 건설하여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 안디옥이라 이름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국제도시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아름답고 물이 풍부하며 상업이 발달하여 동방의 로마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또 동양인인 인도인과 중국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디옥은 다인종, 다문화 사이로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융합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도시에 흩어진 성도들이 한 사람씩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도 잠잠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헬라인들은 지성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정확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전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아주 확신 있게 전하자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들이 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무명의 용기 있는 전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보다 용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로마 시대 용기는 4가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가 되십니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주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 듣고 즉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내니. 바나바는 안디옥에 일어난 은혜의 역사를 보고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첫째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말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착하게 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정감 있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소감이 너무 짧고 좀 은혜가 부족해도 잘 썼다고 엄지척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어리고 약한 자들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이러한 바나바로 인해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덧입었습니다. 바클레이는 이러한 바나바를 가리켜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입 바른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무조건 다 좋다, 잘한다 하는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진리의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의 기초에서 돕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음 위에 섬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들뜨기 쉬운데 바나바는 이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성경 선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물어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고향 다소에 10여 년간 머물며 구약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을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증할 수 있는 빼어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안디옥 교회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빼어난 성경 선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들끼리 함께 동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다가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겸손히 동역함으로 안디옥 교회 바야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1년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 또 팀별로 특공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결혼관,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영접했지만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므로 유대교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점차 복음의 본질이 아닌 유대교의 전통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명히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모였다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자 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신자들을 보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불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친 이상 이 이름은 하나님 편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한두 가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미치든지 예술에 미치든지 운동에 미치든지 학문에 미치든지 게임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예수님에게 미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미치면 사람들은 제발 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가족도 생각하고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맙니다. 김장김치도 소금에 푹 절여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푹 젖어서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께 온전히 미친 참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무늬만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매주 말송부와 소감을 쓰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적당히 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무늬만 신자로 살지 않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서 예수쟁이란 소리를 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통치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고 성도들은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는 각각 힘닿는 대로 부조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도와주고자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모은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AD 46년경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빚을 진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두 교회 사이의 결속력이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거지처럼 받는 생활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도 받기만 하기보다 힘써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가져왔나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대할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줌으로 이 시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주 학생 동역자들을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전해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한희영 지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한희영 지도 교수님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있네요. 지도 교수님인 줄 몰라 뵀습니다.
학생들이 부스를 열고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관계성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관계성 맺은 양들이 바이블 하우스에 나와 이대민 형제가 전한 창세기 1강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들으며 우리 학생 동역자들이 바로 안디옥에 와서 겁없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무명의 용기 있는 전도자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있으니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저희를 이 시대 안디옥 교회로 쓰고자 하시는데 저는 조용히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사모님들이 항상 열심을 내고 팀장 목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며 안디옥 교회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스도인이 충만했던 것은 바나바와 사울 같은 뼈어난 성경 선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인도 이 역사의 말씀의 종으로 쓰고자 하십니다. 제가 뒷짐만 지고 안일하게 지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우물을 더 깊이 파서 나르는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12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헌금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로 유월절 전후 기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유월절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했고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는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1절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이며 그의 여동생은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로디아입니다. 그는 4살 때 그 부친 아리스토블루스가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처형되자 로마로 보내져 황제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한때 디베르 황제에 의해 투옥되었지만 칼리큘라의 숙부인 글라우디우스가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공헌함으로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평온하던 교회는 헤롯의 박해로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12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12사도 중인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나 자신이 단언했던 것처럼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이라 죽이지 못하고 16명의 군인들을 4패로 나누어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한 번에 4명씩 지켰는데 2명은 좌우에 손이나 발에 쇠사슬을 같이 하였고 나머지 2명은 옥문과 정문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고 건장한 군인들이 곁에서 감시하고 있어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꼼짝없이 죽게 될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깊게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풀려날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풀려나고 병든 자가 낫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이 지나면 사형에 처해질 상황이었는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잠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풍 가운데서 잠자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7절은 보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곧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을 주목하여 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천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가 환상을 보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그냥 지나가고 시내를 향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나 매트릭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주의 사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5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권력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감옥문도 열게 하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성도의 포기치 않는 기도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던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 개혁자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존 녹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나는 군인 수만 명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차라리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갇힌 자, 병든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갇힌 자가 노임받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옥에서 벗어난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이요. 오순절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대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보고 싶었으면 저런 헛소리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써 참말이라고 하자 그의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과 똑같은 외모와 목소리를 가진 수호천사가 있어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의 수호천사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막상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도 응답받을 때는 항상 놀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소란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손짓으로 조용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는지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택한 종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아직 할 일 많은 베드로는 살려주심으로 교회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해 소동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탈출하도록 놔둔 관수는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 모두 죽이라 명령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베니게 연안에 살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 문제로 헤롯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헤롯은 두 도시의 식량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뜻을 모아 왕궁을 찾아와서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헤롯에게 화목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갈릴리에서 나는 옥수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그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백성들은 헤롯 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왕이니까 그 정도 영광을 받아도 되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교만한 헤롯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치다는 말은 앞에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을 때와 똑같은 단어 파다수입니다. 그 결과 왕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의 사자가 침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한 사람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외경 마카비서에 의하면 배에서 벌레가 나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5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벌레에 의해 먹혀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벌레만도 못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심으로 그가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폭군들은 잠시 교회를 억압하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헤롯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듯이 그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씀은 흥황하여.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널리 퍼짐으로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박해 가운데서도 언제나 교회는 승리를 거두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봄이 오면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핍박받던 신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무명의 용감한 전도자들에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기초를 닦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임도 어느 것보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극 실천하고 증거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했던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임도 이 시대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시고 말씀을 힘써 공부함으로 말씀이 흥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운 대로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도의 삶을 감당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사 믿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